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어느 누구도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정말 가져서는 안 될 것,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들, 가인과 아벨. 가인의 욕심,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욕심 때문에.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 자녀가 70명 중에 한 사람 아비멜렉. 욕심을 부립니다.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들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단 한 사람만 살아남죠.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권력을 쟁취해서 휘둘러 보고자 하는 욕심. 욕심을 가지면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인생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멸로 치닫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 나오죠. 욕심 부리는 사람. 아합 왕. 아합 왕이 욕심을 부립니다. 지금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그 후란 그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전쟁이 있을 때 아합에게 아람의 왕 베나닷을 죽여라. 그 군사들 다 죽여라.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왜요? 그 베나닷이 사로잡혔을 때 아합 왕에게 뭘 제시하는가 하면은 당신들 우리 그 조상들이 뺏은 성읍들을 다 물려주고 그리고 당신의 그 이름을 우리 다메섹 거리에 당신의 이름을 넣는 그 이름을 다메섹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새겨진 그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명예, 전쟁에서 승리, 이걸 한꺼번에 쟁취할 수 있는 그걸 제시를 하니까 좋다. 너는 나의 형제다. 살려줍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면은 그 아람 왕, 그 왕의 목숨을 대신해서 너의 목숨을 요구할 것이고 그 군사들, 그 백성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너희 백성들을 대신할 것이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를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생겨. 나한테 징계가 내려질까 봐 근심이 생겨요. 마음의 근심, 그걸 안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봇의 포도밭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밭에 내 채소를 심어서 먹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채소밭을 지금 만들 그런 형편입니까? 없습니까? 그게 왕궁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필요한 건 모든 것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밭 왕궁에서 가까우니까 여기다가 채소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심어 먹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번 챙겨보겠다. 누구의 밭인가? 나봇입니다. 나봇에게 가는 겁니다. 직접 가요. 최고의 권력자 왕이 직접 나봇에 가서 나봇에게 협상을 하잖아요. 이게 이 태도가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부하들 시켜서 제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나봇을 만납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마음이 조급해져요. 욕심이 생겨요. 그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소유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원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욕심이 들어가면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평화가 없고 마음에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사시는데 평화롭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결하지? 결국은 조급하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마음에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요. 이 마음이 평화로울 때 진짜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여기서는 눈도 가려지고 귀도 막히는 겁니다. 안 들려요. 안 보여요. 판단도 흐려져요. 어떻게든지 소유로 자기가 가질 것을 가져보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아합이 나봇을 만나서 제시를 하는데 뭐라고 제시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어떻게 보면요, 왕이 그냥 내놓으라는 것 아니잖아요. 더 좋은 땅을,
더 좋은 포도원을 대신 줄 테니까 바꾸자.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그 값을 돈으로 쳐서 주겠다. 이걸 협상하려고 지금 왕이, 최고의 권력자 왕이 나봇을 만나, 농부를 만나서 협상해야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면은, 답답하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조급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챙기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실수하는 것은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인생살이가 실수로 투성이로 쌓이는 겁니다. 실수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아니요. 이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선택해서 갔는데 아니요. 조급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오판이 따릅니다. 잘못된 판단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결국은 이 아하왕에게 무엇이 그 마음을 불안하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평화롭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불안해집니까? 불안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그 불안함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채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엎드려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모든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자리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합은 신앙적으로 볼 때 아니네요. 아니에요. 누구 같습니까? 나하고. 이 성경에서 볼 때 성경의 인물이 나라고 생각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나, 아합과 같은 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지금 점점 이게 쌓여지게 되면 무뎌져요. 무뎌져.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한 걸 몰라. 깨닫지를 못해. 오늘 아합이 보세요.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 나봇을 보세요. 이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에게 요구하잖아요.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회사라든지 작은 단체라든지 어디든지 그 요구에 대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런 사람으로부터 요구를 받았을 때 그걸 거절한다는 게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아합은 지금 그걸 채소밭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구했는데 그게 그 백성들을 위한 겁니까? 왕궁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봇은 충분히 값을 주고, 아니 더 좋은 밭으로 주겠다고,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해요. 자기에게 닥칠 어떤 불행한 일들도,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불어닥칠지도 모르지만, 아니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과감하게 거기서 이걸 거절합니다. 우리 조상이 열조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갈등. 어떻게 해야지? 좌측으로 가야 돼? 우측으로 가야 돼? 그런데 나봇을 보세요. 참 위대한 사람이야. 나봇은 비록 농부지만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 생각할 것도 없어. 자기 집 식구들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왜?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왜요? 이미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땅은 주인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빌려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 주신 거예요. 사거나 팔거나 못하게 해놨어요. 혹간에 힘들고 먹을 것 없어서 좀 잠시 맡겨주고 돈을 빌려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다 갚지 못해도 50년이 지나면 그냥 무상으로 원 주인 앞으로 다시 회복이 돼요. 사고 팔 수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안 했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기꺼이 생각할 필요 없어. 안 됩니다.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는 이 대답을 듣고 근심하여 다시 집으로 갑니다. 가서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침상을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합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에게는 그게 집착하게 돼. 그걸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게 돼. 그 집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왕궁을 위해서 그는 금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직 그 채소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왜 그렇습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세벨 얘기를 들어보세요.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대단한 여자죠. 악독한 여인 이세벨. 편지를 써서 그 장로들에게 다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편지를 씁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결국은 많은 사람 다 모이게 해놓고,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서 증언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봇은 그렇게 인생이 끝납니다. 위대한 나봇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그게 결국은 불량자를 통해서 죽였지만은 이제 이세벨에게 전달하고 이세벨은 왕께 가서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금방 죽었어요. 금방, 아니 자기가 만나본 것이 엊그저께인데 죽었다니.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든지 뭐든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조급한 사람, 두려운 사람, 불안한 사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왕이라. 누굽니까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합과 같은 그런 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에게 내리신 징계요. 하나님의 징계. 22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1절을 한번 22장 1절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3년을 지냈어요.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2장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서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요. 저주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거역했을 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내 이익이 중요한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기도에 서 있을 때 두말할 것 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합과 나봇, 이세벨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세우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